환영합니다. 오늘도 지적 호기심을 안고 이 깊은 대화의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출근길 지하철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조용히 집에서 쉬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저희 두 사람하고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나누고 있다고 상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죠. 네,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자료가 약간 독특합니다. 2026년 3월 6일 예한교회 엄보경 목사님의 금요기도의 설교 영상 발췌본이에요. 제목이 제자들의 기도였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우리가 오늘 막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라던가 교리로서의 기도를 이야기하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절대 아니죠. 오늘의 탐구 미션은 이 설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도의 본질, 그리고 그 구조를 인간의 심리나 삶의 태도라는 관점에서 아주 철저하게 해체해보는 겁니다. 종교적 배경을 다 떠나서라도 이 기도라는 행위가 도대체 어떻게 인간의 내면을 단련시키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지 그 통찰을 파헤쳐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삶의 무거운 압박들을 다루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종교 텍스트를 우리가 분석할 때 종종 놓치는 게 그 안에 담긴 인간 심리에 대한 엄청난 통찰이거든요. 아, 그렇죠.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초월적인 존재와 관계를 맺어가는지 아주 보편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을 늘 제공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왔던 대목이 있어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네, 제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말 그대로 그 블록버스터급 기적들을 매일같이 직관한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코앞에서 봤죠. 불치병이 막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심지어 자연재해가 잠잠해지고. 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요구한 게 우리한테도 기적을 행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죠.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조용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거. 이 지점이 저는 굉장히 의외면서도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 현상의 이면, 그 본질을 깨뜨려 봤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아, 결과물 뒤에 숨겨진 원인을 찾은 거군요. 그렇죠. 오늘 설교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으로 늘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다. 이 패턴을 발견한 거예요. 기도를 마칠 때마다 어김없이 기적이 일어났다. 네. 그러니까 기도가 단순히 눈 꽉 감고 소원 비는 행위가 아니라 능력을 이 현실 세계로 끌어오는 통로이자 하늘을 여는 열쇠라는 걸 간파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맞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도 그렇고 모든 물리적인 현상을 압도하는 근원이 바로 기도라는 걸 제자들이 정확히 짚어낸 거죠. 이거를 요새 IT용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제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프론트엔드 퍼포먼스나 앱의 기능 자체를 원한 게 아니에요. 아, 비유 좋은데요. 네, 그 모든 걸 구동시키는 백엔드 시스템, 소스 코드 자체를 원했던 거죠. 생명의 근원과 접속하는 API를 가르쳐달라. 정확합니다. 그 백엔드 API, 소스 코드를 달라고 한 셈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소스 코드가 어떤 구조로 짜여 있길래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걸까요? 설교에서는 그걸 예수님이 직접 주신 주기도문의 6가지 방향성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해체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뼈대, 첫 번째 방향성이 바로 하나님 중심, 즉 경배입니다. 이 첫 번째 방향성이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보통은 내 문제부터 들이밀잖아요. 그렇죠.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완전히 매몰된 상태로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당장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요. 맞아요, 급하니까. 하지만 설교에서는 기도의 시작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정확히 짚어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기도는 내 문제에만 꽉 고정되어 있던 불안한 시선을 강제로 창조주에게로 이동시키는 행위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마치 카메라 렌즈 초점을 나라는 아주 작은 피사체에 맞추고 있다가 저 넓고 거대한 우주로 쫙 당겨서 맞추는 느낌이 들었어요. 완벽한 비유네요. 내가 안고 있는 이 거대한 문제도
우주를 창조한 더 위대한 존재 옆에 나란히 놓는 순간 그 무게감이나 질감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시선을 그렇게 우주로 넓혔다면 그 다음 단계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약간은 뼈아픈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방향성인 순종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구절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인들은 내 삶을 엑셀 시트처럼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획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현대인의 고질병이죠. 통제 욕구. 그러니까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고 결제 도장을 받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맞추는 시간이라는 통찰이 되게 신선하면서도 솔직히 몹시 불편합니다. 인간 심리를 아주 정확히 찌르는 부분이죠. 이거를 심리학적 관점이나 더 큰 삶의 그림이랑 연결해보면 인간의 그 끝없는 통제 욕구를 내려놓는 극강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극강의 훈련이다. 네, 우리는 삶의 모든 변수를 내 계획대로 쥐고 흔들고 싶어 하지만 순종의 기도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존재에게 내 삶의 운전대를 기꺼이 내어드리겠다는 항복 선언이거든요. 내가 쥐고 있던 꽉 막힌 핸들을 놓을 때 비로소 더 넓은 길이 열린다. 이런 역설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통제권을 넘긴다는 건 결국 누군가를 완벽하게 믿어야만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세 번째 방향성인 신뢰로 넘어가게 되네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대목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요새 우리 사회의 그 허슬 컬처가 딱 떠올랐어요. 잠주려가며 피땀 흘려 일해야만 내 생존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막 스스로를 갉아먹잖아요, 우리가. 현대인들의 가장 큰 피로감이 바로 거기서 오거든요. 설교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건 단순히 밥 한 끼 달라는 문자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매일 자녀를 먹이시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위죠. 내가 내 능력만으로 아등바등 살아남는 게 아니라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께 나의 생존과 안위를 의탁하는 겁니다. 깊은 신뢰의 표현이에요. 나의 생존을 누군가가 함께 책임져 주고 있다. 이 감각이 인간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정말 큽니다. 그렇게 생존의 불안을 탁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내면의 찌든 때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방향성, 고백이죠. 네, 고백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설교자분이 쓰신 영혼의 샤워라는 비유에 진짜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정말 탁월한 표현이죠. 영혼의 샤워. 하루 종일 밖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진흙탕에서 막 구르다가 집에 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 그 피부 타고 내리는 개운함 있잖아요. 잘못을 고백하는 게 내 영혼에 덕지덕지 붙은 찌든 때를 씻어내는 샤워다. 그 샤워의 메커니즘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은 단순히 도덕적인 흠집 하나 생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콘크리트 장벽이 돼버립니다. 벽이 세워지면 소통이 끊기고 고립되잖아요. 아, 관계의 단절. 네. 설교에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어떤 잘못이든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강조합니다. 즉, 회개와 고백은 끊어졌던 관계의 다리를 다시 연결하고 억눌려 있던 죄책감을 씻어내서 영혼이 다시 산소를 마시게 만드는 필수 해독 과정인 거죠. 와, 소리를 내어서 내 안에 먼지를 씻어내는 게 고백이라면 이제 밖으로 뻗어나가서 타인과 얽힌 쇠사슬을 끊어내는 험난한 작업이 기다리고 있네요.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방향성,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대목에서 약간 반발심도 생겼어요. 반발심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상처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트라우마가 진짜 깊을 때 나한테 해를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가해자한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서 심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반발심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가 상대방을 향해 베푸는 이타적인 호의라고 생각하니까요. 맞아요. 내가 왜 베풀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죠. 하지만 설교는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해요. 나를 위한 거다.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사실 가해자와 내 마음이 보이지 않는 강철 쇠사슬로 단단히 묶여버립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그 사람을 내 머릿속에 살게 두는 꼴이죠. 정확합니다.
내가 그 끔찍한 묶임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용서를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 유명한 격언이 딱 떠오르네요. 타인을 향한 분노라는 감옥에 나 자신을 평생 가둬두는 셈이니까. 상대를 놓아주는 결단이 결국 나를 해방시키는 과정이라는 거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꼭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지 않은지. 네,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내면을 씻어내고 묶임까지 풀어냈다면 이제 남은 건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어 맞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보호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부분이죠. 매일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유혹이나 삶의 전쟁터에서 기도가 스스로를 지키는 견고한 영적 방패가 되어준다는 의미네요. 맞습니다. 경배, 순종, 신뢰, 고백, 용서, 보호. 이 6가지 뼈대를 쭉 연결해보면 주기도문이 단순한 종교적 주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종합 마스터 플랜 같아요. 딱 그렇습니다. 인간이 유한한 세상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두려움, 통제욕, 죄책감, 분노, 유혹 같은 심리적 문제들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플랜인 거죠. 이 완벽한 구조를 이렇게 뜯어보고 나니까 이어지는 설교 후반부 예화들이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이제 이해가 확 갑니다. 예화가 2개 나오는데 정말 감동적이죠?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기도는 유창한 말이나 화려한 문장력이 아니라 절대자와의 끈끈한 관계다. 이러면서 작고 오래된 교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시잖아요. 네, 그 할머니 이야기. 예배당 강대상 앞에서 늘 조용히 눈만 감고 오랜 시간 앉아 계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할머니,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세요? 물어봤더니 할머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기도문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저는 하나님 거예요. 저를 필요한 데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단 3줄이에요, 이 기도가. 정말 눈물이 나죠. 이 3줄 듣고 목사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눈물의 의미를 100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는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조르는 청구서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존재의 만남이었던 거네요. 네, 자신의 존재를 절대자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존재와 존재의 깊은 만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화랑 기가 막히게 맞닿아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바로 북한장교의 일화죠. 아, 영화 신의 악단에 나오는 장면이죠? 네, 이 장교가 놀랍게도 본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신앙을 지키려는 기독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압록강 너머로 탈출시킵니다. 그러다 결국 본인이 발각되잖아요. 맞습니다. 처형대에 서게 되죠. 총구가 자신을 겨누고 있는 그 참혹한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늘을 향해서 던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했지요? 잘한 거지요? 네, 이 투박한 한마디에 관객들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저 여기 왔어요. 그리고 저 잘했지요. 이 두 기도에는 진짜 무슨 화려한 미사여구도 없고 고상한 신학 교류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이 투박한 말들이 수만 마디의 완벽한 기도문보다 더 강력한 울림을 주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도가 결코 지식이나 언어적 유창함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다. 기도는 관계이며 경험이다. 청취자 여러분, 아주 친밀한 가족 사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밖에서 막 전쟁 치르듯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배우자나 자녀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 구구절절 브리핑 안 해도 우리 다 알잖아요. 오늘 상사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고 차가 얼마나 막혔고 이런 거 말 안 해도 알죠. 그냥 툭 떨어진 어깨에 내뱉는 한 줌 소리 하나만으로도 영혼이 얼마나 지쳐있는지 직관적으로 알아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완벽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 내 모든 상황을 이미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속속들이 아시는 분께 그저 저 여기 왔어요 하고 내 존재를 툭 던져놓는 것. 그게 100마디 말보다 앞서는 가장 깊은 영적 소통이라는 겁니다. 진짜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번듯한 문장조차 안 만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냥 엎드려서 저 왔어요 하면서 우는 것조차 하늘에서는 가장 완벽한 기도로 번역된다는 게 와, 엄청난 위로가 되네요. 진정한 관계니까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본질적인 관계로서의 기도가 우리 삶에 세팅이 됐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무기가 되는지 이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설교 후반부에 아주 폭포수처럼 쏟아지죠. 기도가 만들어내는 영적 근력과 무기들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시더라고요. 네, 그 위력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기도는 악마의 집요한 공격을 물리치는 영적 방패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 삶이 보호받는다는 거죠. 방패가 되어준다. 둘째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열쇠입니다. 세리의 기도가 구원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요. 셋째, 솔로몬처럼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를 얻게 하는 통로이고, 넷째, 신앙을 떠나 방황하는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마지막 치유의 능력도 강조하셨죠? 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선언하면서 증거들을 쫙 제시합니다. 저는 이 수많은 능력들 중에서도 유나서 1장 20절 인용하신 부분이 제일 꽂혔어요. 기도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는 영적 근력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요. 영적 근력, 아주 현대적인 표현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끔찍하게 스트레스 받는 업무 주간에 막 인간관계 갈등까지 터지면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잖아요. 그럴 때 진짜 힘들죠. 헬스장 가서 신체 코어 근육 키우는 것처럼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코어 근력은 어떻게 키우고 계신가요? 설교에서는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가 통합된 루틴이 삶에 장착되어야 멘탈과 영혼이 붕괴되지 않는다고 아주 명쾌하게 짚어주십니다. 훌륭한 적용입니다. 신체 근육이 하루아침에 펌핑 안 되는 것처럼 영적 근력도 단 한 번의 강렬한 눈물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도 결국 기도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호흡이자 루틴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건 영혼에 공급되는 산소를 차단하는 거랑 똑같아요. 숨 쉬는 걸 까먹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오늘 탐구를 쭉 관통하면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사실이 정말 깊게 남습니다. 일상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분명한 이유죠.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 당장 눈앞의 현실이 막막한 분들을 위한 아주 따뜻한 위로도 빼놓을 수 없겠어요. 응답에 대한 위로 말씀이시죠. 네. 당장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지쳐서 제발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기도를 계속해보라는 당부였습니다. 언젠가 다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나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 험난한 순간에 결국 신이 나와 함께 걸어오셨음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아주 깊은 위로였습니다. 맞아요.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무슨 소원 성취해주는 마법의 자판기가 아니라 창조주와의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귐 그 자체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판기가 아니라 사귐이다. 명언이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해체해본 제자들의 기도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머릿속을 맴돌 만한 새롭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마지막에 나왔던 그 문장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능력 이전의 만나며 응답 이전의 관계다. 바로 그 대목에서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도의 본질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청구서가 아니라 순수한 관계와 소통이라면 내 삶이 너무 완벽하게 잘 굴러가서 아무 아쉬움도 고통도 없을 때 우리는 과연 절대자에게 말을 걸고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뼈아픈 질문이네요. 아쉬울 때만 찾는 자판기처럼 신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훅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결제받을 서류가 있을 때만 신을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삶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뿐만 아니라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한 오늘 같은 날에도 그저 저 여기 왔어요. 오늘 하늘 참 좋네요. 하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것. 그게 진짜 관계를 맺어가는 태도겠죠. 맞습니다. 거창한 기도의 문장이 안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팍팍한 혹은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저 저 여기 왔어요. 라고 나지막에 속삭여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영혼의 샤워가 삶을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한 뼘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대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세계관을 넓혀줄 매력적인 자료를 듬뿍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